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시절을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부 시절에 그때 모 교회에서 제가 한 여학생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여학생이 아니고 더 많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만 그 한 여학생에게 받았던 선물 중에 하나가 그 노트에 시를 몇 개를 써서 저한테 그렇게 선물을 해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노트에 적혀 있었던 시 중에 하나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가 적힌 노트를 여학생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저를 좋아해서 주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학창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것은 다른 두 가지를 제가 좋아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좋아했고 두 번째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웃어야 농담이 되는데 여러분은 농담이고 저는 사실이었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연애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공부 막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저를 좋아하는 걸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학생을 포함하여 수많은 여학생이 저를 좋아했지만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그 몰랐던 것이 감사한지 지금 이렇게 좋은 아내하고 같이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걸 이 연사가 외치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은 김춘수 시인의 꽃 소개할게요.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이 감동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마 그 여학생은 이런 관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님과 공부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서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단지 공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안종대 목사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입니다. 깊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참 그 스펙트럼이 넓고 또 깊이가 또 다양합니다. 그저 얼굴만 아는 관계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이렇게 목례하는 얼굴만 이름도 몰라요. 저 사람이 14층인지 17층인지 모르겠고 했던 그런 아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깊은 관계는 부부의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깊이를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는 어느 정도 여러분의 생생한 나의 이 인격과 내 마음과 호흡으로 여러분 만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이름으로 만나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이름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여인들이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아주 이런 시간을 강조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베드로 요한도 달려와서 무덤이 빈 걸 봅니다. 그런데 두 분 제자는 이 빈 무덤을 보고 다시 돌아가셔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빈 무덤에 홀로 남아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홀로 울고 앉아 있습니다.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를 못해요. 14절 말씀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육안의 주님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건 작은 사실의 확인이고 본문이 주는 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내가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 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눈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황량한 마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얘기는 해요. 남들이 찾지 않는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장사 치르고 난 뒤 모두가 외면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또 제자들이 왔다가 떠나가 버린 빈 무덤에 또 남아있는다는 것 이것 또한 대단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름과 이름을 부르며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생생한 만남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많은 장례식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저는 가면 매번 똑같죠. 부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때만큼 부활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한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상실의 아픔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저의 부활의 설교를 들었던 장례식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부활의 사실을 능력으로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수의 유가족들이 부활의 말씀을 제가 열과 성을 다해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장례식의 슬픔 앞에서 죽음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이 지독한 아픔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있기 전에 그 이전의 시간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장례식 이전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이 지독한 아픔의 시간에 부활을 나의 능력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주님이시군요라고 주님을 깨닫는 그리고 라보니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는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비 선생님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시군요 라고 이 여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타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나를 당신에게 개방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또 부를 때 이렇게 안종대 목사님 이렇게 마음을 담아 이렇게 딱 깊은 마음으로 부를 때는 제가 목사님을 좋아해요. 목사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열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의미죠. 깊은 의미를 나와 그가 같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그 관계가 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생생한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이 여인은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막 부를 수 없으니까 라보니 선생님이시군요 라고 하며 서로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순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학창시절에 여학생 쫓아갔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가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죠. 인생의 후반전에 50대, 60대를 넘어서
이 교회가 하는 전도를 통해 그렇게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든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이름을 부르고 듣는 관계,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사, 종대야, 내 이름 부르시는 거 내가 듣고 나도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에 감정을 담아 의지를 담아 전인격으로 부르는 관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죽음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참 예쁘고 착한 성도들이시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주님과 내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생각과 감정과 꿈과 소원과 눈물을 나누는 깊은 관계로 쑥쑥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두 번째,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Don't touch me,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제지하시는 부분이에요. 17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인에게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인지를 놓고 성경학자들이 오랜 세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모르게 놔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의 이유는. 다만 이게 뭘 지금 여인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는 우리도 눈치챌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이제부터는 예수님 당신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걸 여인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을 대하던 방식과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음식 함께 나누고 또 주님 지치시면 톡톡톡탁 여러분 또 뭐 안마를 해드리고 이런 어떤 스킨십의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혼의 눈을 열어 영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영적으로 한 차원 더 쑥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에게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과거에 갈릴리 바다를 같이 함께 여러분 그 복음서 공생의 기간에 다니면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 오병이의 기적들, 치유의 순간들, 주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었던 설교들, 눈으로 보았던 기적들은 이제 신앙의 추억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다 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인을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이 시대의 사람들의 형국은 어떠했을까?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병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전부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차라리 예수님 따라서 순교하면 게임 끝인데, 물론 순교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순교하면 게임 끝이고 천국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세상, 그런 악한 세상, 그런 험한 세상, 그런 핍박이 가득한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 중에 극소수인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통이었어요. 이 아픔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을 놓고 보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자꾸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저는 스마트폰이 문명의 길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여러분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은 15살, 16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이 못 쥐게 했겠어요. 그게 한 인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세계관의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들이 그게 익숙하게 지금은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한 다른 예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과거에 결혼을 할 때 그때는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제 거짓말을 믿고 결혼했죠. 잘해주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결혼을 한 거죠.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처음 시작할 때 별로 가진 것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하는 스타일의 말투는 달라도 이런 약속을 했죠. 여보, 지금 힘들지만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내가 열심히 살게. 내가 당신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래 한번 노력해 볼게. 그러면 그 말 믿고, 아이고 그때가 그 말을 안 믿었어야 되는데 그 왼수 말을 믿어가지고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실라. 근데 우리가 그 말 믿고 다 이제 그렇게 이전 세대는 결혼들을 다 시작을 했어요. 허리춤 탁 졸라맸고, 남편 보고 출근하는 남편 잘 갔다 와요. 그리고 남편 갖다 주는, 옛날에는 그 월급도 현금 아니었습니까?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누런 봉투 갖다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고 모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진짜 지금 제 이야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야기일 거예요. 결혼할 때 신랑이 들고 와야 되는 열쇠가 2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키하고 아파트 키. 그것도 신축 아파트 키를 들고 와야 된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금 관념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거기 눈에 보여야 형제도 용기를 내서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자매도 결혼에 대한 동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땅을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형제나 자매나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나이가 몇 살 돼서 결혼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한 30에서 35살 되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고, 한 형제가 직장 생활을 한 27 정도 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부모 도움 없이 형제가 혼자서 열심히 벌어서 그 나이에 아파트를 어떻게 장만합니까? 총각이 여러분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직장 생활 한 8, 9년 해봤거든요. 1년에 2천만 원 모으면 그거 많이 모으는 거예요. 2천만 원 10년이면 2억 아닙니까? 10년의 세월이 걸려야 그래도 한 2억 정도를 현금으로 잡아볼까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형제든 자매든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기가 막힌 건 부모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땅에 결혼이 현실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 좋은데 신축 아파트 같은 데서 신혼생활 시작 안 하면 친구들 보기 쪽팔려서 이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리냐면 우리는 믿음 그러면 늘 좀 신학적인 주제의 믿음만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곳에서 믿음의 영역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게 안 믿어져요.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가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그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속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은 뺏기더라고. 일주일에 한 10초 정도. 그 나머지 시간은 눈앞에 보이는 그 무언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남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남편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도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은 신랑 신부 서로의 배우자, 믿음의 귀한 사람이 내게 있는 거. 그래서 둘이서 마음 합하고 힘 합히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딱 마음에 간직하니 그렇게 예쁘게 행복하게 결혼도 많이 하고 잘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제가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참 비참하네, 참 마음이 되고 아프지만 이 부분을 다뤄봐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영역이, 믿음의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절이에요. 이 세상에 워낙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전부라고 의존하고 사는 세상에.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이 득세하는 시절이에요.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함이 이토록 약해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횟수는 이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워낙 믿음이 파괴된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세상에 우리가 함께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영역들이 여지없이 깨어져 조각나며 이렇게 파괴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흔들리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믿음의 영역이 현저히 사라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성도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을 홀랑 다 뺏겨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흔들려요. 실패자인 것 같고 자신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별명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분도 그분의 당신의 험한 세상을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세상을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그분이 눈으로 보았던 건 아니에요. 약속을 그냥 믿음으로 그는 붙잡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분은 그분의 삶으로 경험하고 간증하고 입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모든 성도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같이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는 좀 띄워놓으세요. 반드시 1번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왜 반드시라는 말을 적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성도들이 잘 못 믿으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반드시 계신다는 부사를 넣은 거죠. 또한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전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고 너무 기초적으로 보이지만 이 간단하고 기초적인 게 우리 안에서 금이 가고 조각이 나기 시작하면 성도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좁혀서 보면 그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 중에 에녹에게 붙여진 말씀인 걸 알게 돼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했던 사람 에녹, 그가 이 땅에서 동행할 수 있었던, 이 악한 세상에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 많은 인생들이 믿음이 없어요. 보이는 것만 의존하고 살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 믿음의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많은 인물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 8장의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래. 야, 이게 로마 백부장이 하인까지 긍휼히 여기는 예쁜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갈게. 그렇게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 걸어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주님, 아닙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도 장교로서 내 밑에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다 하는데 주여, 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의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백부장이 믿음을 접하시고 우리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과 그 옆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라면 로마인입니다. 그 혈통상 로마인이 아니어도 최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서서 봤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지 그는 옆에서 관리하고 감찰하는 입장에서 지켜봤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그는 견눈질하면서 보면서 그는 확인하고 확정하고 인정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수준이 나은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사오니 내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나 환부 위에 주님이 직접 손대고 안수하여 그렇게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이것도 물론 아무 요청이 없는 인생들에 비해서는 나았지만,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차원이 다른 믿음을 보이죠. 예수님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 백부장과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은 믿음을 자신의 인생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참 보기가 드문 소중한 분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런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장전제일의 교우들이 예수님께 이런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칭찬받는 주인공, 이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은혜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이제 여러분 아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how.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느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기를 수 있는가?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관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만나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진 만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실력과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신이 돼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똑같아요. 주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화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에 여러분 가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물론 그렇게 해도 조금씩 자라지만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일 만큼 쑥쑥 자라는 일은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으로 내가 나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친지들 많이 만나셨고 오늘도 내일도 만나실 시간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반가운 얼굴이 있는가 하면 아리까리한 얼굴이 있잖아요. 만나면 부모님들이 인사해라. 오촌 당숙이다. 야 어릴 때 너희 둘이서 목욕 같이 하고 다니고 둘이서 이렇게 구슬치기 같이 하고 놀았던 사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내 속으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30년 만에 만났으니 뭐. 그건 아리까리한 얼굴도 있어요. 근데 너무 반가운 얼굴도 있잖아요. 명절에 제일 반가운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세뱃돈 많이 주는 사람이죠. 뭐. 예. 저도 누가 저한테 세뱃돈 준다 그러면 뭐 얼마나 제가 그게 반갑고, 오, 주님, 막 이런, 죄송합니다, 주님, 막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반가움과 낯섦을 가늠질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촌인지 12촌인지 촌수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냥 옆 동네 살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친척은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 친척은 너무 가까워요. 그러나 한 부모 밑에 피 나온 형, 동생이라도 멀리 떨어져 30년, 40년 떨어져 있으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관계의 친밀도는 만남의 횟수에 비례합니다. 주님과 나의 만남도 똑같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위해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기계적으로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위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뻔한 약이죠. 목사님 또 말씀 기도 뻔한 약이지만 지름길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줘요. 저도 너무 알고 싶어요. 저 주님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소유하고 싶은 종이 되고 싶으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줘봐요. 그러면 나도 그 길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좀 강화시키게. 근데 없어요. 제가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60년의 신앙생활, 30년의 목회자 생활을 하지만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많이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출근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실험하고 울고 실험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 시간 없이 여러분 뚝딱 설교 준비해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탁 설교하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길은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었을 때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목숨을 내건다. 그것을 의미했던 시절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꽤 긴 시간 예수 믿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사람을 불러서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야소 이렇게 들어서 야소교 신자들을 색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신자를 찾아내어서 밀고 하는 스파이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변심하고 그리고 변절자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을 고발하면 고발당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고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볼 만했지. 배신하고 고발을 해버리면 그 전 재산을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시절에 신자를 찾아내는 이 스파이의 역할을 귀신같이 해내서 야소교 잡기 귀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회심하고 난 뒤에 썼던 이 옛날 책인데 제가 이걸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젊은이에게 그 비법,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탁 보면 신자들을 이렇게 탁 보면 잘 알고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내고 합니까? 비법을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그 스파이가, 그 귀신 같은 사람이 야소변을 가려내는 비법을 말하는 게 너무 간단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버선코를 본대요, 버선코. 그 시절엔 여러분 이렇게 버선을 다 신었잖아요. 아니면 무릎의 부분에, 무릎의 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딱 어디가 아프냐면 발 끝부분 여기가 딱 꺾여서 아프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버선 신고 있으면 버선코가 이게 꺾여가지고 눌려가지고 찌그덩해져요. 버선코가 찌그덩 눌려있든지 만일 버선코로 구분이 안 되면 무릎을 만져보면 알 수 있다는 그 이유는 똑같아요. 예수쟁이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무릎 살에 못들이 박혀 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이는 덜쳐없고 하나이는 손잡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의 어머니들. 제가 보기에 여기에 저 어머니 등에 엎여서 자란 분, 어머니 앞에 앉아서 자란 분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선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니 아이고 한심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저의 신앙생활함에 힘이 없는지, 왜 제게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지, 왜 내게는 이 세상을 마주쳐 나갈 용기가 부족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영적인 세계 똑같습니다. 기도에 무릎 없이 주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기도에 땀 없이 부활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애써야 합니다. 실험해야 합니다. 나의 게으른 재순과 실험해야 되고 세상을 대표하는 스마트폰과 실험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제발 좀 스마트폰은 저쪽 옆에 방에다가 좀 던져놓고 무음모라든 좀 꺼놓고 단 10분 20분이라도 여러분 받은 이 감사 노트 좀 펴고 좀 써봐요. 좀 써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인생에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 한번 좀 살아봐요. 살아봐. 거기다가 그 시간에 말씀까지 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고 그럴 때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되면서 그게 1년, 2년 가면서 믿음의 용사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내가 여러분 공급받게 돼요. 내가 힘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강건하고 생생하고 깨끗하고 선명한 관계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수도관과 똑같아요. 맑고 깨끗한 물은 깨끗한 수도관을 통하여 흘러오는 것처럼 그분과 나와의 깊고 생생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면 믿음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게 되고 세상을 마주쳐 나갈 힘과 용기가 내게서 샘솟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합력하여 산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